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곤고하여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이 많고 죄가 있사오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영적인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배라는 것이 육신의 뜻과 또 우리의 정신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 가지 구조를, 인간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시편 10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말하고 있냐면 내 영혼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다윗의 안에 있는 영이 다윗에 있는 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구조가 있다고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바로 인간의 세 가지 구성이에요. 구성 요소인데, 저와 여러분 다 이 육신이 있습니다. 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한 결정의 어떤 의지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와야 되겠다, 아니면 오지 말아야 되겠다 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선택의 의지도 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의 관계를 누려가는 그런 창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혼이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결정한 대로 우리 육신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이 육신을 다스리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는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구성 요소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하나님이 영이 불어져서 사람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 허물과 죄로 우리들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단절이 된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영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등학생을 상담하는 가운데 어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마지막 날인데 그 전날 죄 문제를 전할 때 그 학생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허락도 없이 어디를 갔다고 생각을 해서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또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복음을 안 들으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마귀의 방해를 꺾고 걔가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듣기를 같이 기도했는데 어제 그 복음을 들으러 오는 그 시간에 자기 아버지가 너 어디 가? 오늘 응? 시골에 가야 돼. 그러니까 너 어디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말하기를 저 약속 있어요. 무슨 약속?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럼 갔다 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돼요. 뭐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저는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그 아버지에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누구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것을 말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보통 어떤 어린 아이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나 가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대충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거 약속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어린아이의 그 지혜로운 입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갑니다 하는 그 말을 한 것인데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될 수 없었어도 그래 그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 말에 그 방해가 다 사라지고 그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고 그 죄를 사함받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좀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혼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일요일 날 온갖 약속을 다 뿌리치고 이 교회에 온 것은 수원교회를 다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난 그 영이 내 혼에게 말하기를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우리의 몸이 이 수원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에 어떤 흐름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의 혼에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영이 거듭난 사람이 자기의 영이 자기 혼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해라 하는 그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순간적으로 어떤 교회에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질지 모르지만, 영이 지시해서 내가 가진 의지의 결정을 가지고 내 몸을 이끌어 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 성막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성막의 구조를 잘 보면 밭과 뜰이라는 것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의 구조도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인데, 거룩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깥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얘기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과정으로 한번 듣고 그냥 내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어, 이런 결론을 도달하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을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다 끝난 거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생활들을 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죠. 그 성막의 모습 속에 바깥들에는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선 숱한 짐승들이 죽어갔고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죄를 씻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제물들을
그 번제단에서 죽이고 그 시체를 태우고 피를 받아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단의 제물이 바쳐지기 전에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제물들은 실제로 죽여서 그 시체를 태우고 또 피를 흘리게 했는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막의 구조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 그럼 여기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억제하고 가고 싶은데 갈 것을 참고 오는 것이니까 나를 산 제사로 드린 거네. 또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식사당번도 하고 성소당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니까 나를 산 제사로 드린 거네. 또는 내가 교회에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내가 산 제사로 나를 드린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실제로 실제로 죽는 것이 없는 것 뿐이지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살아있는 채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말은 교회에 나와서 너희들이 봉사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의식, 자기의 생각, 의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는 있지만 그런 것을 제단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그 구약의 성막에 기초를 해서 그 의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쫓아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NO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NO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함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벌어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NO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나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 있을 수 있죠. 뭐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면 일요 집회 한번 빠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없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또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생활이 충돌이 벌어질 때
나의 생각에 대하여 이건 안 돼, no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yes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려면 그 전에 무엇이 활동해야 된다고 했냐면 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혼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죠. 혼이 그런 의지의 결정을 내려야 돼. 그럼 그 혼을 또 컨트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살아난 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창조된 영, 그 영이 나의 혼에게 말해서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그 음성을 듣고 내 몸에게 향하여 교회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그런 충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이 집회 장소에 와 앉아 있다면 이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런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았을 때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일합시고 하다 보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뭐 희생도 하고 그러는데 기쁨도 없고, 정말로 종교 하나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그 육신의 고통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의지적인 결정으로는 이 무슨 십자가를 짊어져, 왜 내가 거기서 피 흘려 죽어야 돼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기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복종을 했죠. 그것이 바로 성막의 뜰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잘 들어.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그럼 이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면 그러고 싶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은 나에게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일은 내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의견에 대해서 no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사용해 갑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을 언제까지 받으셨냐면 죽기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언제까지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내가 내 자신을 정말로 산 제물로 제단에 드릴 때까지. 그래서 죽은 제물이라면
한번 죽고 그냥 다시 안 살아날 텐데 산 제물의 위험성이 있죠. 자꾸 제단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엔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왜 나 혼자만 해야 되냐고. 저 다른 사람들은 저 뭐 하는 거요? 왜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 제단에서 제발로 다시 걸어 내려오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바깥들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죽이지 않고서는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것을 요구해서 온 결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의견에 대해서 노라고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이 죽어갔듯이 우리의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죽어진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소라는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지금 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는 등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배치해 놓는 떡이에요. 1년 12달 계속 항상 그 떡이 있어요. 12덩이 떡을 상에다 올려놓고 있었는데 보통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이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이 떡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항상 떡이 진설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안 되면 12덩이 중에 한 덩어리라도 빠지면 안 돼. 항상 거기에는 떡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설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기의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사물함에다 교과서 거기다 갖다 두고 몸만 왔다 갔다 학교 생활 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만 보는 교과서가 아니라 항상 들고 다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일단 성소에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에 요즘 뭐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전철을 타고 가도 또 어디를 이동해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퇴근 후에도 성경을 보고 학업을 할 때도 시험 보기 전에도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소는 그냥 성소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 등대가 또 있는데요. 등대는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대는 빛을 비추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지혜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등대를 만들 때 너는 정금으로 그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다윗의 금초대 하면서 7개 가닥에 줄기가 나온 그 등대를 항상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등대를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뭘 어떻게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듯한 말씀이에요. 그 진설병과 등대가 거기 함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 등대는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둔한 사람들은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이 등대가 꼭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대는 망치로 두들겨서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망치로 두들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성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잘 될 것 같죠? 어떤 사람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떤 성품에 의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은 망치로 많이 두들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망치로 두들김을 받아야지 거기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곧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수정받을 수 있고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안 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 생각들이 계속 발전해 갑니다.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은 완악해집니다. 시편 95편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시로 듣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음을 강팍게 해서
그 음성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그 뒤에 계속 보여줍니다. 먼저는 완악해지죠. 강팍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할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구약의 율법이 지금 준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후에 우리는 그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안식할 것이 남아있더라도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여서 그들이 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섬겨가는 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조명된 빛을 받고 그 연단된 금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드라는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모든 새로운 계시는 새로운 헌신을 요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알고자 하고 새로운 것을 정말로 더 깨닫기 원한다면 그런 계시는 새로운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왕치로 두들겨 맞듯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기 싫으니까 자기 입에 맞는 선지자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조금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듣기 싫어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소에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을 포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인 수 하나 늘리려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만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단계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을 뿐이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의지를 가지시고 더 큰 결정들, 위대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정말 내 마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논쟁을 하지 않겠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 생각으로 풀어버리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은 다 논쟁하면서 물리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깥들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의 문은 휘장의 장막은 찢겨졌고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내가 되었다는 것만 인식할 뿐이지 앞에 있는 과정들은 하나도 우리는 해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린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소로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 처음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돼도 봉사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당연시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전에, 모든 봉사 전에 그럼 넌 하나님을 향하여 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지 그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건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 그래서 양심의 약을 깨달았어, 이제.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지 지혜가 함께합니다. 참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해 가십시오. 신앙의 위선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자. 내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데 입으로만 가까이 하는 사람.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은 그 위선은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위선이라는 말이 헬러 단어에는 연기자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신앙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연기한단 말이에요. 고대 연기자들은 이렇게 가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연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인물들을 연기하려면 그 인물에 걸맞는 가면을 쓰고 이제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기하듯이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럼 넌 구원 받았어? 그럼 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답이다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보한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이 세상에 만연할 때도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우리의 답이야. 그래서 나는 성경을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을 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하와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참을 선택하든지 마귀, 거짓을 선택하든지. 그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은 불신앙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거짓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걸 선택한 거예요. 최초의 죄가 바로 마귀의 생각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을 선택하시든지 거짓을 선택하시든지. 거짓 것을 계속 믿고 있으면 거짓에 의한 행동을 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본 자료에 보니까 1946년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에 필리핀에 주둔했던 일본군 어떤 소위가 소대장이죠. 자기 부하 7명과 함께 거기서 이제 작전을 수행했는데 자기 사령관이 그 소위에게 일본군 소위에게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그 작전을 처리하지 마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작전을 수행하라고 해서 그 사람은 필리핀에 남아 있었어. 근데 막 미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막 격해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일본군들 다 이제 토벌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하다가 전쟁이 끝났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그래서 다 이제 일본군들 돌아가고 뭐 포로도 잡혀가고 했는데 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그 7명, 예? 그 소위와 7명은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서 계속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뭐 탈취하고 뭐 하면서 이제 연명을 하는데 그 생활을 30년 한 것입니다. 그 필리핀 동굴에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의 그 소위 아버지가 와가지고 확성기로 아들아 전쟁 끝났어 이제 너 그 동굴에서 나와 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끼리 토론하기를 야 저거는 우리를 꼬이기 위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호섭을 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작전을 수행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와서 막 소리치고 전쟁이 끝났어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하다가 그 30년 만에 이제 나머지 다 죽고 그 소위 하나 살았어요. 누가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명령을 내렸던 옛날 그 직속 상관을 찾아갔습니다. 다 이제 군대 대대하고 이제 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당신이 명령 내린 그 부하가 아직도 저 필리핀에서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안 나온다. 가서 좀 설득을 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옛날 입었던 그 군복 다 입고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상관이 그 자기 소유에게 말하기를 전이 끝났어 이제 그 작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경례를 딱 하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된 거지 이제. 예.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그 생각, 철학, 가치관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는 동굴에서 한 30년 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고집을 하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도집할 때도 언뜻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틀어잡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조차도 잘못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자기 부모가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그들의 직속 상관이 얘기해야 돼. 그 직속 상관이 누구요? 그 사람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자꾸 축소해 가면 하나님이 진짜 참된 것을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 아직도 그 동굴에서 살아.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야 됩니다.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자 하고 1번 보면은 혹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뭐 킹 제임스 버전 보면 은혜를 받자 이런 말이 되는데 이제 NIV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받자를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자는 말이나 감사를 드리자는 말이나 뭐 같은 의미죠. 근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나는 그냥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감사를 안 해. 그럼 뭐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받을 자격도 없는 것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리게 됐는데 그럼 당연히 그건 감사를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복음의 참된 가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은 벌써 그 두 단계 바깥 뜰에서 성소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위대한 계시를 얻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 예배 시간들을 잘 유지시켜서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이 1대1로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참된 소식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